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부활 영광을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 범죄 후 우리 인류는 하나님 어딨냐 하는 무신론자들과 하나님 믿고 사는 유신론자들과의 대결 역사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영적 대결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대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계관의 대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현실 문제는 뭡니까? 사람 중심 인본주의, 이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력 거부 이런 거 개인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말이죠. 낙태법 폐지 주장은 태아의 생명보다는 임산부 개인 자유를 중시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문제들의 뿌리 문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딨나 하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 사상, 영적 세계,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 이 세상이 전부라는 현세주의, 세속주의, 죽음의 끝이라는 사상, 천국, 지옥 어디 있어? 웃기고 있네. 부활 좋아하네. 부활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교인들은 종교를 하나 가지면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냥 좋은 것이지 무슨 부활이 있다고 하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대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의 증거가 뭐냐? 그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오래전부터 예언한 그 예언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목격자들,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증인? 증인들이죠. 증거가, 부활의 증거가 증인들입니다. 5절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행제에도 일시에 보이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지금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있어요.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또 보이셨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신자들을 핍박하던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하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상 소설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역사적 사실입니다. 빌라도 총독에서 재판받아가지고 십자가 체형을 당해 확실히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 백부장, 여인들,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대사님들, 바리새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몸을 싸고 향품을 발라서 니고데모와 요셉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뿐 아니라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걸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7번 정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지만은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 몸에 쌌던 그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시체는 없었죠. 무덤이 없었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이 부활의 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부활해서 음식도 같이 먹기도 했지 않습니까? 구운 생선을 잡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다시 오시다 갔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을 전파하다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정말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고, 예수님 부활은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했다는 의미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 성도들 그 부활의 기초고 근거인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 인간 모두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4장 15, 16절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의 부활로 생명 부활, 영생 부활이지만,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도 몸의 부활이 있는데 단지 악인의 부활이에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 영원한 지옥 불무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하는 거 맞나? 오늘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는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사실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이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해 하나님을 거짓말한 존재로 만드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죽으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많아지리라. 예수 믿고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그것도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정말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됐었도다. 첫 열매, 사과의 첫 열매면 그 다음도 계속해서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다 똑같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 심장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그 하나님의 성부수다는 거예요. 부활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부활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유일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려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무리 바보라도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 부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게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불교 교주 스카모도 죽고 유교 교주 공자도 죽었고 이슬람 교주 마호메트 죽었죠. 모든 다른 종교 교주 이단 다 죽고 썩어지잖아요. 썩어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경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믿은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전에는 이 세상 가치관대로 인생관, 세계관, 이 세상 세속적 내가 주인되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노? 천국이 어디 있노? 다 자기 캐럴 추한 거죠. 32절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안 하겠습니까? 켓세라 될 대로 되라. 이 쾌락 지상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 세상에 마음껏 자신의 그 쾌락 자유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죽어도 영원히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사람이다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전체를 믿게 되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몸이 어떤가요? 부활의 몸 첫째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몸인 것입니다. 우리 본질, 이 본질이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했습니다. 42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서로 잘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 성도들을 우리 천국에 가면 서로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알아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을 말하죠. 성도들을 말하죠.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의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몸이 어떠냐면 부활의 몸은 이 부생 쉽게 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하고 또 야이르 딸이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났을 때 그 영이 몸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는 다시 또 죽기 때문에 살다가 또 죽기 때문에, 늙어 죽기 때문에 그거는 부활이 아니죠.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거는 부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부생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부활은 뭐냐면 부활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부활의 영을 받은 거고, 몸이 예수님처럼 뼈와 살이 있지만 썩지 아니한 몸, 영원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 영생하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34절 보면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의 몸처럼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그러나 또 그렇지만 영광이 달라요. 영광의 그 몸의 행체, 영광의 광채가 천차만별이 돼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어요. 해와 달과 별, 그 영광의 광채가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부활의 광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 달과 같이 또 빛나는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태양 그 밝은 그 광채보다도 500배나 더 밝은 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 태도도 이 부활 영광의 소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 가운데 또 바울처럼 우리가 부활 소망이 덩치게 되면 양심에 걸림이 없도록 힘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나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했습니다. 또 부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부활의 몸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기 때문이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활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은 또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 십자가와 부활복음, 복음을 접하는 주의 일을 힘쓴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5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무기한가? 그 이유는 이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 확신 있는 것이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한다는 확신, 정말 죽어도 부활하고 그 영광의 광채, 그 엄청난 영광,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광채를 사모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 지약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시시하게 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영광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헛된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 부활하고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소망한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 영광 소망 가운데서 매일 극한 삶을 살고 더욱 주의에 힘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부활 소망의 사람, 부활 소망
부활 영광 소망의 사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